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다음 주 되면 우리 다시 만날 거지만 그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우리 같이 예배할 건데 성경책 꼭 이렇게 챙기고 성경 챙기고 우리 예배할 준비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영상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드리건 어디에 있건 걸어가는 중에 이 예배를 보건 간에 우리는 예배적으로 서야 하니까요. 자, 우리 이달의 암송 구절 먼저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6월 달이에요. 6월의 암송 구절은요,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직접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언 30장 5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외워볼까요? 이번에는 조금씩 외워보면 오늘 이번 달 구절도 짧으니까 같이 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한 달 한 달 매달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이게 바로 우리의 재산이 되고 우리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줄 겁니다. 우리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이 일 가운데 마음을 잘 쏟아주세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언 30장 5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사님도 자꾸 목에 찬양할 때마다 삑사리가 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또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네, 지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혜민 선생님과 정준일 선생님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만 따라서 하나님 가라 하신 곳 따라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계속해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두려워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택하셔서 사랑한다.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나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성경책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주세요. 자,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당나귀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무튼 당나귀도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겠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아주 멋있게 기록되기를 원해요.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진짜 멋진 사람이었어. 물론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맥락에서 나의 좋은 면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해요. 아, 저 사람은 뭐 이런 좋은 대학교에 이런 공부를 했고 뭐 이런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나서 잘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거나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조금 이상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족보라는 건 예수님의 아버지 뭐 이런 조상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된 걸 족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는요, 기록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좋은 이름을 특히나 남기고 싶어하지만 알리고 싶어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욕먹고 천대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기억되는 자로, 그래서 세상에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소개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명만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여기까지는 그냥 잘 낳는데 구약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유다에 와서는 안 해도 될 말을 붙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요, 유다의 정식 아내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예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노골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자,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의 엄마 이름은 밧세바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만 되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떡하니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한 번은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뉘었을 때, 초등학생 때 전도사님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그때 막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그 성훈이는 학교에서 어떻게 잘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전도사님 같으면 친구 엄마가 그렇게 어머니가 물어보면 친구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장난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어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성훈이 아주 잘 지냅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청소도 잘하고요. 친구들하고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너무 솔직한 거예요. 얘 오늘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옆에 있는 애랑 장난치다가. 얘 맨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우개 똥 만들어가지고 앞사람한테 지우개 던지다가 막 친구랑 막 싸우고요. 막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눈치껏 그냥 좋은 이야기 잘해주면 좋을 텐데 전도사님 편 들어주고 잘 이렇게 숨겨주면 좋을 텐데 얘가 다 까발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맞는 말이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한데 그냥 막 짜증이 나. 잃는 보 같고 막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전도사님도 지금은 그 친구랑 너무너무 잘 지내고 제일 사이 좋은 친구로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그런데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까발려지는 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는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안 해도 될 말까지 그냥 밧세바에게서 낳았더라. 아니면 그냥 밧세바 이야기도 빼고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니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모두 다 숨기고 싶은 치부라고 하거든요.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 너무나도 연약해서 또 거짓말했어요. 또 뭐 속였어요. 또 잘못했어요. 또 죄지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떠벌리고 싶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칭찬만 해줬으면 좋겠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이름들이 바로 우리의 이름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면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전도사님이고 여러분 아닌가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나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싶고 칭찬받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알잖아요, 사실. 집에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보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기 위해 왔어. 대신해서 죽기 위해 왔어. 너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고통,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 건데 그런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너 우리한테서 이렇게 했잖아. 나쁜 놈이잖아. 너 이름 빼버려. 너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진짜 보잘것없지. 떵떵거릴 만한 것도 없지. 잘난 척할 만한 제목도 없지. 내가 아주 멋진 인생 살려고 최선을 다해도 나는 실제로는 진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 난 죄인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나 같은 게 무슨, 나 같은 죄인이야. 어떻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갈 수 있어. 면목 없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하나님처럼 나도 용서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마음 따라서 살아내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죄와도 싸우는 것, 이런 인생들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기본,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로 해보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마음 따라 살아야지 라는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참된 자녀, 참된 백성, 그 족보에 이름 적힌 부끄럽지만 그러나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받으시는,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예몽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받아들여진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아내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떠들었을 때도 있고 내가 못난 줄 알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고 사람들 앞에도 어떤 말도 못할 것 같아 라고 자책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고 피하고 도망가기도 한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로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이름들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도 받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받아주신 사랑 닮아서 또 하나님 마음 주시는 그 마음 따라서 살겠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채 있지 않고 또 나 잘난 맛에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라 겸손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를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하하하 그러고 나 못난 맛, 나 아무것도 아니야 못난 맛에 울상짓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라고 자책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 거죠?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는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잘 살다가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닮아 화이팅 하면서 살아냅시다. 자, 하나, 둘, 셋.